커다란 물고기와 사투를 그린 두 개의 소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먼 멜빌의 백경이라고 하는 소설이고요. 또 하나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백경의 주인공은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장입니다. 그는 백경, 즉 하얀색 고래를 잡아 죽이는 것을 자기 평생의 사명처럼 생각하고 그를 따르고 또 처절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는 이 고래를 잡으려던 그 밧줄에 자기가 얽혀서 결국 물속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몸부림이 거대한 자연 또는 숙명 앞에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은 이 아합 선장에 비하면은 참 무기력해 보이는 힘없는 노인 산티아고입니다. 그는 큰 고기 마린과 3일간의 사투 끝에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고기를 자기 배에 묻고 오는데, 문제는 그렇게 묻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상어들에게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고기가 상어들에게 다 뜯겨가지고 결국은 앙상한 뼈대만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뼈대만으로도 그는 위대한 개성 장군인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상업적인 가치는 상실했어요. 그의 손에 그 물고기로 인해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뼈대는 바로 업으로서의 자기 존재의 건재를 입증해주는 상징물이 되어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서 꼭 손에 쥐는 무엇이 있어야 만족한 인생은 평생 뜬구름 속을 헤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비록 손에 아무것도 안 쥘지라도 최선을 다한 그 가슴의 뿌듯함으로 사는 사람은 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설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쥐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느냐? 쥐지 않았어도 내가 최선을 다한 그 뿌듯한 마음 때문에 행복하느냐?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사명은 손에 무엇을 쥐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하는 주 안에서의 자기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의미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한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12명의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 왕과 모사 등에게 받은 은금 헌물들을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에게 무사히 전달하기까지 너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하는 특명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 사명을 무사히 수행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 헌물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헌물을 무사히 옮긴 사명을 완수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몫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께 또 에스라 지도자에게 부여받은 임무이기에 마음에 감동받은 그 일을 열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냐? 그렇게 묻지도 않아요. 2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금 헌물이 아직 성전에 드려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그 본주인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하게 택함을 받은 특별한 사람만이 그 사명을 위해 능력 있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책임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바로 그 한 마음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그 의무에 충실합니다.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임무에 성실하게 되어질 때 31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목도 없고 위험 부담도 많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사명이기에 어제 낮예배 설교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 맡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사명을 즐겁게 최선을 다해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고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는 헌신 의미를 담은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사가 소제라는 제사예요. 번제가 드려지는 때 항상 소제도 같이 드려지는 경우, 그래서 상번제라 하는 이 2가지 제사를 꼽습니다. 소제의 의미는 희생과 봉사예요. 번제는 헌신, 소제는 희생과 봉사. 다른 모든 제사들은 대부분 동물로 드려지거나 또 곡식으로 드려지기도 하지만 주로 동물로 드려지는데 이 소제의 제사만큼은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곡식을 갈아가지고 그것을 고운 가루로 해서 그것에 넣는 것, 넣지 않는 것, 그것을 넣어야 될 것, 그것을 넣어서 그래서 잘 반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번제단에다가 잘 구워서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바울도 유대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제에 넣지 말아야 할 누룩, 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악하고 악의에 찬 마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게 요즘에 이제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괴악하고 악독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날 한글 성경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어떻든지 간에 내 손에 무엇인가 쥐려고 하는 마음은 괴악하고 악독한 마음이죠. 악하고 악의에 찬 마음이에요. 저는 악의에 찬 마음, 선의에 찬 마음,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악의가 있어서 그 악의를 근거로 하여 벌려놓은 모든 일들은 괴악한 일입니다. 악독한 일입니다. 어떤 일들은 성령을 거스려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이 악의에 찬 마음이 되지 않도록 뭐라고 그래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거기 선한 목자와 삿군 목자가 나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 가지 꼽을 수 있지만 선한 목자는 내 양이니까 그 양들을 지킵니다. 그러나 악한 목자, 싹군 목자는 싹을 받으니까 양들을 지킵니다. 손에 무엇인가 쥐기 위해서 그 사명에 부름받은 이 삭군 목자들은 이리가 나타나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리가 나타났을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도 삭군 목자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왜? 삭군 목자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선한 목자에게 중요한 것은 양들이에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안녕, 평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걸고 명예도 걸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니까. 초대교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교회에 드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같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드리고 그것을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기쁨에 기꺼이 헌신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헌신의 근거가 뭡니까?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지갑에도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풍성해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비워지는 은혜도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마음이 드리는 헌신은 이익을 바람이 없는 즐거운 수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과연 내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럴 수 있을 때에는 내 마음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가진 채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사꾼 목자처럼 내가 무엇인가 쥐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 일에 신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마음, 마음에 없는 헌신은 이익을 염두에 둔 괴악한 마음입니다. 요즘에 세상의 자원봉사자들도 요즘에 안 그래요. 요즘 애들은 웬만하면들 살만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거의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고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일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바람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기며 그 맡기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안에 괴악한 마음으로 그 헌신의 아름다움에 먹칠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면 즐겨 부르는 찬송가 323장의 가사처럼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주님께 쓰임 받음만 오히려 감사하면서 최선의 헌신도 봉사도 섬김도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세우신 사명이다라는 마음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5절 이하에서도 보는 것처럼 일보다 예배가 먼저인 신앙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며 따로 세우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따로 세운 사명이에요. 여러분, 따로 세운 사명을, 따로 세운 받음을 은혜요 특권으로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따로 세우거나 또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로, 권사님으로 따로 세웠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세워졌든지 따로 부름받은 사명은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따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마음으로 따로 부름받을 때 순전한 헌신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도 충성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교회는 점점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괴악하고 악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복된 헌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자들이라고, 너희들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내가 받기 원한다고, 그래서 이 새벽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위해,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 주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으뜸된 예배의 헌신이거나 기타 여러 가지 땀 흘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일지라도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쥐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되기를 원하는 그 순전한 믿음 마음으로 진실하게 행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부족한 종이 악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절대 갖지 말아야 할 그런 악한 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은혜를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이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선한 목자의 그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마음,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참 보잘것없는 헌신일지라도 그 헌신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이 백성들에게 만복을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가 평안하고 건강하게 부흥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교회를 두루 찾아다니는 시대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해 온갖 이단들이 득세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 시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시작하오니 이 한 주간 내내 행복한 은혜 역사가 우리의 앞길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체험받게 돌아오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이 상하는 일 없이 건강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두고 갈 때 이 교회를 지키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믿음의 기도로 교회를 견고히 은혜 가운데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신월 제1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